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사도행전 14장 19절 말씀부터 28절 말씀 함께 보십니다. 사도행전 14장 19절부터 2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교독하십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말씀을 보가에서 전하고 아탈리아로 내려가서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아멘. 우리 인천에서는 그래도 내노라는 병원 그러면 큰 종합병원으로서 길병원과 인하대병원이겠죠. 그 중에서도 가천길병원은 참 오래됐고 가장 큰 병원이 아니겠는가 싶습니다. 동인천에서 조그만 산부인과로 시작한 이 병원이 이렇게 커지고 성남에는 가천대학까지 큰 종합대학 캠퍼스까지 가지고 있으면서 엄청난 세력의 확장을 이루었지요. 큰 발전입니다. 이길려 여사가 홀로 몸으로 이루어낸 참 큰 업적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언젠가 거기 이길려 여사께서 방송에 인터뷰를 하는 것을 잠깐 봤습니다. 그때 잊혀지지 않았던 그 인터뷰 내용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뭔가 하면 이렇게까지 되기까지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많이 힘들으셨죠? 라고 묻는 그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이길려 여사는 그런 말씀을 합디다. 아니요, 저는 힘들지 않았습니다. 전혀 힘들지 않았습니다. 아니, 힘든 일이 없었나요? 아니죠, 있었죠. 근데 왜 힘들지 않았나요? 저는 그 힘든 일들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힘든 일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다릅니다. 힘든 일이 올 때마다 왜 나에게 이런 어려운 일이 생겼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과 힘든 일이 왔을 때 그래, 살다 보면 힘든 일 오지, 우리의 인생 속에 어려운 일은 당연히 찾아오지, 그러면서 이길려 여사가 하는 말이 그래, 문제가 왔으니까 풀어나가자. 문제는 왜 오는가? 여러분, 문제는 왜 오죠? 풀라고 오는 거죠. 풀어나가면 되는 거잖아요. 저는 그때 한번 까다로운 게 있습니다. 어려움이 닥쳐온다고, 문제가 생겼다고, 그것 때문에 막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스트레스 받고 분노하고 짜증내고, 이런 사람들은 절대로 성공할 수 없구나. 정말 성공하는 사람은 문제가 오면 문제가 왔구나, 풀라고 왔네, 해결하려고 왔구나, 해결하면 성취감도 있고 만족감도 있고 기쁨도 있고. 여러분, 우리의 믿음 생활도 이와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22절에서 이런 고백을 하지요.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하리라. 사도 바울은요, 주님을 위해서 일하고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주님을 위해서 선교 사역을 하고 주님을 따르는 주님의 사역을 하는 자들은 반드시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하리라. 환난이 오는 것, 핍박이 오는 것, 고난이 오는 것 당연하다. 당연하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은 그 고백을 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하리라.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향한 우리의 순례자 길에서 우리는 철로 역정에서도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얼마나 많은 환난과 핍박과 고난과 역경이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와? 왜 이렇게 힘들지? 왜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게 고달픈 거야? 우리는 절대로 믿음과 신앙생활에 승리할 수 없습니다. 성공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하리라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 주님을 믿으면서 신앙생활하면서 많은 환난을 겪고 어려움을 겪는 것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오히려 당연함을 넘어서 자랑스럽게 여기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이 사도 바울의 믿음을 소개합니다.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하리라 라는 이 고백의 믿음, 이 고백의 신앙은 어떤 믿음일까? 어떤 신앙일까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도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간다면 이길려 여사처럼 더 큰 그 이상의 성공도 이루어낼 줄로 믿습니다. 문제야 오면 올 테라. 환난이나 핍박이 올 테면 와라. 풀어나가면 되지. 우리에게는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우리 주님이 돕고 계시잖아요. 그분이 든든한 후원자가 되시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풀지 못할 문제가 어디 있겠어요? 우리가 넉넉히 이겨나가지 못할 어려움이 어디 있겠어요? 사도 바울은 그 믿음을 갖고 살았습니다. 우리 양원교회 성도들이 그런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많은 환난을 겪어야 되리라, 이걸 당연하게 여기고 이걸 자랑스럽게 여기는 사람, 이 믿음의 사람 사도 바울은 첫째로 어떤 사람인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어떤 환난이 닥쳐와도 당연한 것이다 라고 여기는 사람은 죽음을 절대로 두려워하지 않아요. 오늘 19절 말씀해 보면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참 지독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안디옥, 이고니온, 안디옥에서는 130km, 이고니온에서는 7, 80km 그 멀리 떨어진 곳에서 사도 바울을 뒤쫓아와서 죽이겠다고 쫓아온 사람들이 있어요. 참 대단한 사람들이죠. 정말 지독한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원정까지 와가지고요, 루스드라에 있는 이 사도 바울을 죽이는 거예요. 얼마나 돌로 쳤는지 돌에 맞아 죽은 줄 알았어요. 그리고 죽은 사람들은 다 성 밖에다 갖다 내버리거든요. 성 밖에다 갖다 내버린 거예요. 근데 이 사도 바울을 좀 보세요. 살아났어요. 그리고 성에 들어갔다 그 다음날 전도하러 가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130km, 70km, 80km를 원정을 와서 사도 바울을 죽이겠다고 하는 사람보다 더 지독한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그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죽음조차도 무섭지가 않은 거예요. 어디에서 이런 힘이 나왔을까요? 어디에서 이런 능력이 나오는 걸까요? 어떤 환난이 닥쳐와도 그 환난은 당연한 것이다, 이상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매사에 이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많은 환난을 겪는 것, 그것은 부끄러운 것도 아니고 그건 당연한 것이며 당연을 넘어 그것은 자랑스러운 일이다 라고 그는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돌에 맞아 죽을 지경이 되어져도 그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조금만 힘들어도, 조금만 어려운 일을 만나도,
죽는다고 아우성을 치는 사람들이 있곤 하지요. 그럴 수 있어요. 다 우리의 믿음은 수준이 다르니까요. 미숙한 사람입니다. 성숙하지 못한 사람들의 모습이지요. 어린 아이들을 보세요. 조금만 힘들어도 힘들어 죽겠다고 아우성이지요. 그러나 여러분, 어른이 되어서도 그런다면 성인 아이지요. 어른은 어른스러운 모습은 무엇일까요? 성숙한 사람의 성숙함은 무엇일까요? 어른의 어른다움은 무엇일까요? 힘들어도 참을 줄 아는 거지요. 힘들어도 그 인생이라는 것이 힘든 것임을 알고 묵묵히 감당해 나갈 줄 아는 사람이지요. 자녀들을 위해서라면, 가정을 위해서라면 내가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 아닐까요? 그런 사람이 어른이 아닌가요? 여러분, 성숙한 사람은 웬만한 일에 끄떡하지 않습니다. 죽음조차도 두려워하지 않는, 죽음조차도 묵묵히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참 성숙한 사람들이지요. 그런 사람들이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가리켜서 믿음의 영웅들이라 말합니다. 그들을 향하여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지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사람들. 왜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요. 여러분, 믿음의 크기는 여기에 있습니다. 주님의 일을 하면서 얼마나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우리의 믿음의 크기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생활을, 믿음의 생활을 하다가 교회에서 주님을 봉사하고 섬기며 살다가 세상 속에서, 가정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삶을 감당해 나가다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우리의 반응, 그 반응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크기라니까요. 어려운 일이 만나면 그것 때문에 힘들어 죽겠다고 아우성치면서 그 어려운 조그만 일들도 감당하지 못한 채 허덕이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그러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사람의 믿음의 크기는 그만큼인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믿음의 크기는 어디에서 나오는가? 힘들고 어려운 환난과 역경이 닥쳐왔을 때 그 사람의 반응입니다. 묵묵히, 조용히. 여러분, 그 어려움을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냉철한 이성을 가지고, 그리고 여러분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꿋꿋이 그 문제를 돌파하고 헤쳐나가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 진정 우리의 믿음의 크기인 것이죠. 억울한 일을 당할 때 반응을 보면 그 사람의 크기를 봅니다. 그 사람의 믿음의 크기를, 그 사람의 존재의 크기를 보게 되어집니다. 그 사람의 그릇의 크기를 보게 되어집니다. 그 사람의 성품의 크기를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지금 얼마나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습니까? 도대체 무엇을 잘못했다고? 단지 복음을 전하는 것뿐인데 여러분, 그들에게, 유대인들에게 돌에 맞아 죽을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런 억울한 일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은 묵묵히 갈 길을 갑니다. 그들과 싸우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들과 다투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들을 대적하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그들에 대하여 보복하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그는 묵묵히 복음의 길을 갑니다. 여러분,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우리의 반응은 무엇인가요? 내가 억울한 일을 당했으니 견딜 수가 없다. 그것은 아직도 우리의 믿음이 어리고 미숙한 겁니다. 성숙한 믿음의 사람은 억울한 일을 당해도 그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주님을 위해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주님을 위한 헌신과 봉사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억울한 일을 당하고 그리고 말할 수 없는 괴로움과 고통을 당하는 것 당연한 것이다 라고 믿기 때문에 여러분, 묵묵히 어떤 어려움도 이겨나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진정 큰 사람이요, 이런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요, 이런 사람이 성숙한 사람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이렇게 성숙한 사람이 되어져 갑시다. 두 번째로는 여러분,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하리라, 이것은 당연한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런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은 둘째로 복음의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복음의 사람이 BCD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사도 바울을 쫓아와서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하는 이 사람들, 참 바울이 죽은 줄 알고 성 밖에 내버리잖아요. 그날 성에 들어갔다 이튿날 바로 일어나서 사도 바울이 간 곳은 더베라는 지역이에요. 이 더베에 내려가서 그는 복음을 전합니다. 어제 복음을 전하다가 엊그제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을 뻔한 사람이 또다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또다시 복음을 전해요. 완전히 복음에 미친 사람이, 정말 말릴 수 없는 사람이, 이걸 누가 말리겠어요? 엊그저께 돌에 맞아 죽어서 내버려진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이 살아나가지고 이틀 후에 다시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다른 곳에 가서. 누가 감당할 수 있겠어요? 왜 그럴까요? 어떤 환난과 어떤 역경도 다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 죽을 준비가 되어져 있는 사람이. 그러니 여러분, 누가 막을 수 있겠어요? 누가 막을 수 있겠어요? 정말 대단한 사람이죠. 여러분, 우리가 양원교회 성도들은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복음에 정말 미친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열심히 올 한 해도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전도를 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첫 번째 이유가 거절에 대한 두려움 때문입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면 저 사람이 거절할 텐데, 내가 복음을 전하면 저 사람이 나를 핍박할 텐데, 내가 복음을 전하면 저 사람이 나를 비웃고 조롱할 텐데, 이런 두려움이죠. 그러나 여러분, 사도 바울은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 당연하다는 것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누가 나를 침을 뱉고 그 누가 나를 조롱하고 비웃고 어떤 환난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나는 복음을 전하리라. 우리 양원교회 성도들은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해요. 그래서 여러분, 가는 곳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캐슬 앤더 샵, 아파트 이름이에요. 인고 뒤에 세워지는 아파트, 1856세대.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캐슬 앤더 샵, 이게 혀가 꼬부러지질 않아요 잘. 그래도 캐슬 앤더 샵, 그 아파트, 아주 풍림 아파트, 뭐 이렇게 아파트를 좀 우리나라 말로 지으면 얼마나 좋아요. 금호 아파트, 광명 아파트, 동아 아파트, 참 여기도 쉬운데 이게 뭡니까? 이 캐슬 앤더 샵, 뭐 해외 수출을 할 겁니까? 뭐 할 겁니까? 어른들 집에 못 들어오게 하려고 이렇게 어렵게 짓는다면서요? 조심하세요. 영어 좀 하셔야 됩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한번 이 1856세대를 비롯해서 또 문학경기장 저 뒤편으로 또 몇 동의 아파트들이 세워지고 주안 2동, 4동 개발 지역에서 계속해서 아파트들이 세워져 가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죽을 영혼 살리고 또 우리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주신 이유가 뭐겠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양원교회 이런 좋은 교회당을 허락해 주신 이유가 뭐겠어요? 그냥 우리끼리 좋은 교회당에서, 새 교회당에서 우리끼리 재미있게 신앙생활하고 우리끼리 신나게 신앙생활하라고 우리 주님께서 지어주셨겠어요? 강권하여 내 집을 채우라. 강권하여 내 집을 채우라.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이 자리를 다 채워서 이 자리가 차고 넘쳐서 1부, 2부, 3부, 4부로 이어지고 나아가서 우리 교회도 저 여러분 분당 우리들 교회처럼 교회를 30개, 50개 분립개척하고 그렇게 해서 대한민국의 기독교가 더욱더 다시 한번 거룩한 제2의 부흥의 역사를, 시대를 맞이할 수 있도록 만드는 일에 앞장서야 되지 않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환난을 두려워하지 맙시다. 고난과 역경을 두려워하지 마십시다. 그리고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합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십시다. 복음에 미친 사람들, 그들이 바로 우리 양원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 여러분, 어떤 환난도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하리라, 이 고백과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위로의 사람이 됩니다. 격려의 사람이 됩니다. 참 놀라운 일이지요. 자, 여러분 보세요. 바울은 이제 안디옥에서 이고니온으로, 그리고 이고니온에서 루스드라로
루스드라에서 더베로 그렇게 선교 여행을 계속해서 가게 되어집니다. 이제 더베가 끝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도를 보게 되면 더베에서 수리아 안디옥, 다시 말하면 바나바와 바울을 파송한 교회가 있는 지역이 수리아 안디옥이요. 여러분, 이 수리아 안디옥으로 돌아오는 길을 더베에서 오려면 바로 오면 금방 돌아올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지름길이 있습니다. 빨리 돌아올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이 과정으로 전도를 하고 나서 이상하게 그 전도한 순서를 역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에서 루스드라에 있는 사도 바울을 죽이겠다고 거기까지 원정까지 와 쫓아와가지고 돌로 쳐 죽이려고 달려들었던 사람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들이 루스드라에 있고 그들이 이고니온에 있고 그들이 비시디아 안디옥에 있잖아요. 도대체 사도 바울이 정신 나간 사람이지 왜 자기를 핍박하려고 기다리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다시 돌아간단 말입니까? 길이 없는 것도 아니에요. 더 빨리 파송받은 안디옥 교회로 수리아 안디옥 교회로 돌아갈 수가 있는데 왜 그 길로 가지 않고 다시 돌아가는 걸까요? 바본가요? 여러분, 이유는 하나예요. 그가 오면서 개척한 세워진 교회들, 그 교회들의 성도들을 위로해 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 교회 성도들을 격려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환난을 당하고 내가 죽임을 당하고 내가 고통을 당하고 내가 어떤 어려움을 당해도 그건 상관없었어요. 내가 지금까지 오면서 세워진 교회들, 그 교회들을 돌아보면서 그 교회들에게 위로하고 격려하여 믿음에 굳게 서 있으라. 믿음에 굳게 서십시오. 믿음에 굳게 서십시오. 오로지 이유는 그 한 가지, 목적은 오직 그 한 가지였습니다.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그 믿음에 머물러 있어라 권하기 위하여 절대로 이 믿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굳게 붙잡고 있으십시오. 여러분, 많은 환난 당하는 것, 여러분이 많은 환난을 당하는 것, 이것을 당연히 여기고 자랑스럽게 여기는 사람들은 이렇게 어떤 상황에서도 늘 다른 사람들을 위로해주고 다른 사람들을 격려해줄 수 있는 사람이 돼요. 근데 조금만 어려움과 고난과 환난이 닥쳐와도 그걸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은 평생 죽을 때까지 내 관리하느라고 정신없어요. 조금만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닥쳐와도 나 하나 간수하느라고 막 힘들어하지요. 그러나 뭐 어떤 고난과 역경이 닥쳐와도 당연하다, 난 그 고난, 주님을 위한 이 고난이 자랑스럽다, 이렇게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떤 고난도 넉넉히 이기며 나아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내 형편, 내 처지가 어떠하든지 사도 바울처럼 내가 여러분 안디옥에서, 이고니온에서, 루스드라에서 어떤 고난과 역경을 당한다 할지라도, 어떤 사람들이 나를 지금 돌을 던지려고 기다린다 할지라도 상관없어요. 가서 위로해주고, 가서 격려해주고, 가서 권면해주고, 믿음에 굳게 붙어 있으십시오. 믿음을 굳게 붙잡으십시오. 믿음에 머물러 있으십시오. 이렇게 위로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고난과 역경을 당연하게 여기는 사람이에요. 당연하게 여기는 거예요.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나에게 왜 이렇게 고난 당하지 않고, 이렇게 힘들지 않고, 이렇게 어려움 당하지 않고 신앙생활 못하나? 여러분, 그런 생각을 가지기 시작하면 한없이 무너집니다. 그리고 주변을 전혀 돌아볼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어떤 고난과 역경도 당연하게 여겼어요. 그리고 다 기쁨으로 받아들였죠. 그렇기 때문에 그는
자기에게 닥칠 환난과 역경과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교회에 세워진 교회들, 그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갔던 길을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구역장님들 쭉 함께 말씀을 나누고 교육을 나누었는데요, 우리 전도회 임원들, 각 기관의 기관장님들, 모든 부서의 부서장님들, 우리 모든 사역자들이요, 여러분 많은 환난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리더들은 연약한 자들을 도와주고 케어하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줘야 되거든요. 여러분 많은 성도들이 힘들고 어렵다고 아우성을 치는데 리더들조차도 나도 힘들어, 너들은 내가 알아서 해 이버리면 도대체 누가 케어해 주죠? 누가? 우리 함께 모든 지도자들, 모든 기관장들, 모든 구역장들, 위원장들, 부서장들, 여러분 모든 중직자들은 다 사도 바울과 같이 여러분 이렇게 내가 어떤 고난과 역경을 당해도 모든 성도들을 위로해주고 격려해줄 줄 아는 이런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 교회가 막 살아나기 시작해요. 여러분 놀랍지만 그렇게 하는 나에게도 놀라운 힘이 생겨나요. 나에게도 놀라운 간증거리들이 막 생겨나요. 나에게도 한없는 기쁨들이 생겨나요. 왠지 아세요? 내가 위로하고 격려했더니 죽어진 영혼들이 살아나기 시작하고, 잠든 영혼들이 깨어나기 시작하고, 병든 영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쓰러지고 넘어진 영혼들이 다시 비틀거리며 다시 두 힘을 얻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내가 위로하고 격려한 자들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간증이 되는 거예요. 고백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아름다운 멋진 모습들이 우리 영혼께 충만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로는 여러분 환난을 당연하게 여기는 자들, 기쁨과 감사함과 그리고 자랑으로 여기는 자들에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주님께 위탁하는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주님께 위탁하는 삶을 살아요. 여러분 자 이제 사도 바울이 더베에서 루스드라로, 루스드라에서 이고니온으로, 이고니온에서 피시디아 안디옥으로 그렇게 해서 다시 돌아가면서 성도들을 위로하고 교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이제는 진짜로 배를 타는 곳으로 배 타고 이제 수리아 안디옥으로 떠나기 위해서 배가 있는 항구의 도시를 향해서 떠나게 되어질 때 장로들을 다 모았습니다. 이 교회들의 장로들을 모아서 금식 기도를 하게 한 후에 이제 작별 인사를 하게 되어지지요. 그러면서 이 작별 인사를 하면서 사도 바울이 장로들과 함께하는 이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23절 말씀입니다.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였다. 자 여러분 돌아오는 길에 성도들을 위로하고 성도들을 격려하며 여러분 믿음 위에 굳게 서십시오 라고 한 후에 사도 바울은 이제 장로들과 그 교회들을 주께 위탁하고 그리고 돌아보지 않고 떠납니다. 왜요? 주님께서 돌보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제는 돌보신다. 살아계신 하나님,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복음으로 세운 이 교회들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이다. 이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위탁하는 거예요. 여러분 장로들에게 위탁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같으면 누구에게 부탁할까요? 아이고 장로님들 꼭 부탁합니다. 교회 잘 부탁해요. 장로님들에게도 부탁을 했지만 그러나 여러분 사도 바울은 더 중요한 것은 주께 위탁하는 거예요. 주님께 맡기는 거죠.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주님이 지켜십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주님이 만들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이 세워 가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것이 우리 교회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교회예요. 사도 바울은 주께 위탁하는 거예요. 이렇게 목회를 하다 보면 교회 안에서도 그런 분들이 계셔요. 내가 아니면 안 된다. 우리 교회 아이고 내가 아니면 안 돼. 참 큰 착각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위험한 교만입니다. 이것은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을 무시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시잖아요. 우리 교회에서 일하고 계시잖아요. 그분이 우리 교회를 지키고 있는데요. 내가 없으면 안 된다고요? 그게 어떻게 말이 돼요? 전에 제가 목회를 할 때 상가교회 147평 상가 통째로 한 층을 다 샀어요. 참 힘들고 어려울 때였어요.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니까 장로님 두 분이 몰래 교회를 도망쳐 갔더라고요. 교회를 안 나와요. 나중에 나가신 장로님 권사님 만나가지고 또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권사님이 그런 고백을 합니다. 목사님, 사실 저희가 나갈 때 우리가 떠나면 한 달 안에 이 교회 문 닫는다. 분명히 한 달 안에 이 교회 문 닫는다. 그렇게 생각을 했대요. 그러나 여러분, 제가 우리 양원교회 올 때 우리 전에 있던 교회는 다른 후임자 모셔서 잘 교회 운영하도록 해놓고 왔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 위탁한다. 주님께 맡긴다는 겁니다. 주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주님이 일하십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나 한 사람의 존재가 소중하지 않다는 말은 아니에요. 나도 소중한 존재예요. 내가 꼭 필요한 존재예요. 하지만 그렇다고 여러분, 내가 없으면 우리 교회 안 돼?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기도할 때 그런 기도를 많이 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아버지께 부탁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맡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을 어떻게 다 돌아보겠어요? 여러분 교회에서 딱 내 시선에서 떠나면 저는 여러분들 아무것도 몰라요.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아이들도 내 눈에서 딱 벗어나면 그 다음부터 우리 아이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난 아무것도 몰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께 맡겨야죠. 우리 주님은 무소부지하시잖아요. 안 이기신 곳 없으시잖아요. 여러분 각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그 하나님께 맡기면 되잖아요.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들을 지키실 거예요. 여러분들을 돌보실 거예요. 여러분들을 생명의 보자기로 쌓으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가 없으면 이런 위탁을 할 수가 없어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를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떤 환난도 어떤 역경도 당해도 당연하고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었던 거죠. 마찬가지로 여러분, 그가 세운 교회들에 대해서도 그는 미련 없이 장로들과 주께 맡기고 떠납니다. 주님이 하시옵소서. 전적인 주님의 신뢰를 주님께 맡겨드리고 그리고 다시 본교회로 돌아가고 있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 위탁하세요. 요즘 들어서 많은 분들이 이 불안증에 시달리는 분들이 많아요. 특히 자녀들을 한 자녀, 두 자녀밖에 안 낳잖아요. 이 한 자녀를 가진 분들은 굉장히 불안해해요. 도대체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될까, 저렇게 될까 막 불안해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요, 그 불안함은 악순환을 만들어요. 부모가 자식에 대해서 불안해지기 시작하면 자녀들을 대할 때에도 그 불안함이 느껴지기 시작해요. 그러면 아이들이 정서적으로 불안감을 느끼기 시작해요. 그러면 바른 길을 가던 아이들도 잘못된 길을 가기가 쉬워져요. 그래서 이 불안감이라고 하는 것은 자녀들에게 결코 좋은 게 아니거든요. 불안하죠? 저도 얼마나 불안한지 몰라요. 우리 자녀들에 대한 불안감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지만 여러분, 내가 불안하다고 해서 내가 막 불안해하면 우리 아이들이 안전해지나요? 그런 분 손 들어보세요.
내가 불안해하면 할수록 우리 아이들은 그만큼 안전하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게 진짜라면, 그게 사실이라면 나도 그렇게 하겠어요. 맨날 불안해하죠 뭐. 그럼 우리 아이들은 안전할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전적인 신뢰를 가지고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위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분에게 맡겨드리는 거예요. 전적인 그분의 신뢰를 가지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우리 교회도 여러분들 그분에게 전적인 신뢰를 가지고 위탁할 줄 아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손 놓으라는 말 아니라고 그랬어요. 주님께 위탁했으니까 난 손 놓을게요, 이런 말 아니에요.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마지막 결론적이고 5번째는요, 나를 감추고 하나님만 높이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요.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하리라, 이 고백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절대로 자기를 나타내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만 높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을 보세요. 이제 선교 여행 1차 선교 여행을 끝내고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수리아 안디옥에 도착해서 파송받았던 그 교회에 도착해서 선교 보고를 하는데요, 27절 말씀을 볼까요? 그들이 이르러 교회에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했어요. 보고하는데 2가지를 보고하는데 1가지예요. 뭐냐? 하나님께서 함께 행하신 모든 일. 사도 바울이 지금까지 행한 모든 일들은 다 누가 행하신 일이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다. 이방의 문이 막 열려지기 시작하는데 그것도 누가 한 일이다? 하나님께서 문을 다 열어주셨다.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의 선교 보고는 하나부터 10까지 다 하나님이 하셨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돌에 맞아 죽을 뻔했고요. 사도 바울이 안디옥에서, 이고니온에서, 루스드라에서 그가 얼마나 많은 환난과 핍박들을 당했어요. 자기 얘기는 요만큼도 아니에요. 자기에 대한 이야기는 요만큼도 없어요. 다 하나님이 하셨대요. 다 하나님이 하셨대요. 오늘 우리 권사님 한 분이 한 2년 동안 코로나가 발생해서 한 번도 나오지도 않았고 구성전에 있을 때 나왔던 분인데 지금까지 한 번도 안 나왔대요. 전화번호가 있어서 전화를 하고 이제 다시 한번 열심히 하자고 전화를 했더니 오늘 오전에 나왔다고 그러는데, 참 얼마나 감사합니까? 권사님 잘하셨어요, 애쓰셨네요. 그랬더니 그분께서 하시는 말씀이 나보다 믿음이 훨씬 더 좋아요. 목사님, 하나님이 하셨죠? 하나님이 하셨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얼마나 부끄러운지. 그래요, 하나님이 하셨죠. 하나님이 하셨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하리라, 이 고백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요, 내가 당한 고난은 당연한 거라니까요. 그건 자랑할 게 아니에요. 자랑할 게 아니에요. 오직 누구만 자랑하게 되느냐? 우리 하나님만 자랑하고, 우리 예수님만 자랑하고, 우리 성령님의 역사를 자랑하는 놀라운 우리 양원의 성도들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도대체 사도 바울은 도대체 왜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겼을까? 어떻게 그런 고백을 살아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었을까? 이유는 단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 당신의 십자가의 고난, 날 위하여 당하셨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죽음에서 살아나 부활하셔서 자기에게 나타난 그 예수를 봤거든요. 영원한 하나님에게 나라가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부활이 있다는 걸 알았어요. 이 세상은 잠시라는 걸 알았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진정 하나님이신 것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어떤 환난, 그 큰 어떤 고난을, 역경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게 두렵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다 같이 함께 이런 믿음 가지고 우리 교회를 새롭게 하시고
거룩한 부흥의 길로 이끌어가는 우리 양원의 성도들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따라합시다.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그렇습니다.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 영광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저희들 어린아이와 같이 믿음이 연약합니다. 도와주옵소서. 사도 바울처럼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하리라, 이런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게 해 주십시오.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 세상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아버지,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그리스도의 향기임을 잊지 말게 하옵시고, 가는 곳곳마다 악취는 물러가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가득 채워지는 귀한 역사를 이루는 그리스도의 향기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이 한 주를 위탁합니다. 주님께서 돌보아 주시옵소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 주시옵소서. 권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드리옵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심이 이곳에 모인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생업이 우리 양원교회와 양원교회에서 협력하는 국내외 교회와 선교지와 기관들 위에와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과 또한 아버지 하나님 군 복무 유학 기타 사정으로 출타한 양원의 지체들 권속들 머리 위에 아프리카에서 선교 사역하시는 우리 원로 목사님 그 사역과 안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